기도의 씨앗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에서의 시인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노래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워합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믿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형통을 믿지 못합니다. 이는 사회 가운데 편재해 있는 구조적 불의 때문이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기로 결단할 때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너만 그렇게 사냐? 아무 문제 없던 조직을 왜 힘들게 하냐? 너 깨끗하자고 다른 사람들 더럽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의로운 사람들 집에는 부와 재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존경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현실과 말씀의 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작은 빛이 되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나누어 줍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에 규칙을 지키며 정직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사로운 편견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늘 공의와 정직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죠. 흉흉한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휩쓸리지도 않고 사람의 인기와 평판에 마음을 뺏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시선과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 굳건하여서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진정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걷는 이 길이 그분이 바라시는 길임을 잘 알고 오직 그 이유만으로도 크게 기뻐합니다. 이런 삶이 손해보는 삶 같아 보이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말씀과 현실의 큰 괴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더 큰 위협이 찾아왔고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 또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위험이 뻔히 보이지만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해 두신 180도 다른 인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다윗의 인생의 그 뒷부분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미 그 전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에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워하는 인생.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나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지를 잠시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상황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대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지연되는 그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때에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후손을 위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전례 없는 대홍수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스페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피해 입은 그 땅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감을 경험한 수많은 이들이 회복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희망을 품게 해달라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생존자 구조에 힘을 쏟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재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 슬픔과 낭망의 시간이 주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가겠습니다.